왜 유대인들은 유럽인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유럽,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한 말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책에 꿀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게 해서 책이 달콤하다는 느낌을 주곤 했다. 지능은 유대인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입니다.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과 마르크스는 둘 다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거의 집단 학살과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사실, 모든 일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250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는 불멸의 원수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고대부터 종교 문제, 수자원 등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군대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정복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어려워서 1700년 이상 지속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도망쳤고 유럽인들에게 유대인은 외부인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혐오증이 강한 유럽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에 대해 전혀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작은 집단으로 함께 살았고 특별한 유대인 거주지를 형성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 전용 빵집, 도축장, 목욕탕, 심지어 유대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교회, 학교, 병원, 교도소 및 기타 행정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사실, 이는 또한 그들을 유럽인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만의 문화만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토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국가적 특성과 관습을 유지하려고 결심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성과 지혜 덕분에 그들은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도 유럽인들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에 유대인의 뛰어난 능력은 차가운 시선과 시기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유대교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이미 기원전 13세기에 확립되었으며 기독교조차 유대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너무 오만하여 가톨릭,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자신에게서 유래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확실히 역사적인 근거이지만 다른 종교를 얕보고 심지어 멸시하는 이런 행위는 다른 종교로부터 반드시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교의 교리는 구세주,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만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라는 유대인 신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고통받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합니까? 일반 대중은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국가적 독립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는 유대교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으며 유대교에 의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와 그의 12 제자 사이의 최후의 만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자는 유대인 유다였고 예수께서 결국 받으신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었고 실제로 무슬림 유럽인들도 그 대열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여기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반역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를 얕보며 끊임없이 갈등을 빚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유대교보다 선교 사업이 더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자기들 사이에서만 전도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와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결국 대다수의 유럽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숫자가 적었던 유대인들은 유럽인들로부터 더 큰 공격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유대인들은 사업에도 매우 능숙하며 오늘날 부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 다수가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유하지만 불친절하다고 말합니다. 좀 심각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이에 대한 단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계 문학에 등장하는 4대 인색뱅이 중 한 명인 샤일록의 등장인물을 통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를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부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하는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좋아했고 상당한 양의 부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자본 독점을 형성하였고 많은 은행들이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자본 뒤에는 무서운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만 6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으며 이는 미국 인구의 2.3%에 불과하지만 유대인은 세계 경제의 1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서운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자본을 축적했고 자국 내에서도 극도로 외국인 혐오증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을 걱정하고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물질주의적이고 냉정하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외국인 혐오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을 위해 동포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며 돈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도 유대인들은 부유했고 많은 유럽인들이 이를 질투하여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다고도 할 수 있다. 독일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유대인은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결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독일인을 미워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접근 방식은 민족 간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폐쇄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그들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전쟁을 도발한 것은 유대인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그들은 전쟁 중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치의 행동은 거의 유대인 학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고유한 색깔과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국의 발전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고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족적 다양성의 발전에도 해롭습니다. 그것은 세계적 다양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입니다.